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9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오늘의 찬송가 429장.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사무엘상 4장 10절 또 11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치욕스러운 정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겁니다. 누구에게요? 불신자에게.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고 교회를 또 비방하고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들을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결론은 그 다음에 나올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사무엘상 5장에 그들의 이제 결론이 어떤지,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건들고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지는 이제 사무엘상 5장에 이제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면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빼앗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 대충 하고 뭐 신앙생활 막 대충 하고 믿음은 떨어지고 우리 신앙생활 조금 더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사람이 느슨해지고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오니까 그때 이제 크나큰 문제가 이제 찾아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에서 패해요. 그 젊은 군인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거든요. 이걸 그냥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들이 이 언약궤를 우상숭배하는, 블레셋 나라의 우상숭배하는 다곤 신전에다가요 이걸 갖다 놓은 겁니다. 언약궤를. 이건 너무나 비참한 거잖아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고 비웃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더 바짝 우리가 쪼아서 영적으로 게으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우리는 예배에 매진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특히 오늘은 또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예배 성공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진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걸 빼앗겼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목이 빼앗겼고,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많은 걸 빼앗겨 버려요. 건강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많은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제서야 뭐 늦게라도 깨닫고 시작하면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겠지만, 이왕이면 우리는 빼앗기기 전에 진짜 올바르게 가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느슨해져 있는 거죠. 게을러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더 매진히 하셔야 됩니다. 더 우리가 힘있게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느슨함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많은 축복과 응답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 정상적인 예배 생활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예배가 안 된다.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다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성도들은 빼앗기는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빼앗겼던 거 되찾아와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들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 인생 살면서 잃어버렸던 것들 다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3분 구원의 길, 성경 66권을 성경을 3분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고 이런 펜을 가지고요
또 쓰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우리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전달했던 우리 강단 말씀, 우리 제목이 뭐냐면 복음 인생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살았죠. 그건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우리는 복음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제요 복음 인생 살기 원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산소가 공기가 없으면 나는 못 살듯이 나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원래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인생의 전반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죠.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자, 복음 인생, 이게 바로 후반부입니다. 베드로의 후반부 인생은 사람을 낚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진 거죠. 근데 이거 하는 데에 결국에는 버려두고, 내가 예전에 했던 거 그걸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그걸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덧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 사상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못 따라가거든요. 왜냐면 내 것이 너무 강한데요. 내 주장이 강한데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한데요. 그 사람 낚는 어부,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후반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혹시라도 전반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육신을 위한 삶, 내 성공을 위한 삶,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진짜 복음 인생,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이 되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사도행전 16장 31절 답은 한 가지입니다. 문제가 많이 생겨도 해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내 영적인 병, 내 육신의 병, 내 생각, 정신, 마음의 병,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는 뭔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 중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늘 무기력하니까 그 문제에 또 빠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술에 취해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끝. 내 인생의 이 종결자가 되시는, 모든 문제의 종결자가 되시는 분, 모든 문제의 끝을 내신 분, 이분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약이며 유일한 힘이 되시고 유일한 끝이 된다는 거, 이거 몰라요. 그 우리는 모든 대상자에게, 모든 대상자를 찾아가서,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 찾아가서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길이 있습니다. 당신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 중독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끝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게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또 문제 생길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에 전달해주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복음 인생 오늘 사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빼앗긴 것, 이것을 찾아오기.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사단에게,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몰랐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빼앗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걸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겨? 교회를 다닌 것이지 그건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이런 복음 인생 사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마귀를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소매치기 범입니다. 날치기 범. 말씀을 막 즉시 빼앗아가 버려요. 복음을 즉시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는 죽어도 교회 나와야 되고 아파도 교회 나와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고 기어서라도 나와야 되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짜 교회 나오고 계세요. 니아가에다가요 사람을 눕혀가지고요 사람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왜냐, 이판사판이도 살아야 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살 빼고 교육이 타는 거예요. 그분 절대 살 안 빠질 겁니다. 말씀 소매치기 범. 여러분, 예배를 빼앗아 간다니까요. 나의 영적인 생활을 빼앗아 가버려요. 우리는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순교자적인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 마귀는 즉시 빼앗아 간대요. 여러분 날치기 합니다. 여러분 날치기 당하면 안 됩니다. 소매치기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이 마귀는 순식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고 복음을 뺏어가고 여러분 예배를 뺏어가 버리고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생활을 뺏어가 버리고 뺏어가잖아요.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도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마귀가 여러분 보세요. 집에 물건 훔치러 들어오는 도둑놈이 예고를 하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마귀는 예고 없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해요? 여러분 건강을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를 도둑질해 갑니다. 다 빼앗아가며 훔쳐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축복을 다 훔쳐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죽이고 자꾸 우리를 죽여요. 그리고 멸망시키고 그런 손가락질하게 저거 봐라.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실패하고 망하는 것 좀 봐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힘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겠다. 우리 제대로 하자.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이번 우리는 되찾아와야 됩니다. 되찾아오기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고 해도 교회 이건 이제 언약교회를 말하죠. 뭐 증거교회, 법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언약교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 생활이 느슨해지고 여러분 이거 우리 끝내야 됩니다. 이 느슨함 또 게으름 여러분 이거 우리 끝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다 빼앗긴 겁니다. 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만났잖아요.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 제대로 이제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마시고 이제 잃어버린 것들 다 찾아오셔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말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게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여러분 진짜로 제대로 신앙생활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본부교회 담당하시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진짜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진짜 우리 본부의 임마누엘 교회에 진짜 중요한 분이죠. 진짜 우리 영상을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응답들을 보면서 또 그러면서 최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연락도 왔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좀 와달라고 지금 와달라고 강의 좀 해달라고 이렇게. 그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진짜로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만났고 여러분 진짜 이 교회에서 새롭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출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걸 빼앗겨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에 그것도 저 우상 숭배를 하는 저런 것들에게요.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언약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적인 부분에서 가장 상징적인 겁니다. 가장 상징적인 거예요. 이걸 빼앗겨버렸어요. 이것은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걸 의미합니다. 또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살아있는 말씀, 영원하신 말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 뺏겨버린 거예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의미합니다.
그런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결국에는 이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게을러져 버리니까 이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여러분 예배하신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그 느슨함, 게으름과 싸우고 있는 분들입니다. 도전하셔야 되겠죠. 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이렇게 돼 있죠. 22절 또 이르기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게 하고 불신자들이 막 웃으면서요, 자기 나라로 이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나라에 없으니까 어떠니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어둠이 막 덮이겠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그런 상징적인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라는 것. 이 중요한 것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제, 돈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데 지금 교회 안 나고 있잖아요. 빼앗겼잖아요.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찬양도 하고 예전에는 뭐 목사 되겠다고 그러고 예전에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만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투거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됩니다. 이게 자꾸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자꾸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찾아올 게 있습니다. 뭐 복음 그리고 말씀 이건 당연한 거고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여러분 이거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사모함. 여러분 이거 잃어버린 거 되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난 은혜 받고 싶어. 이 은혜 여러분 진짜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 9절이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자 주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속에 뭔가가 언제부턴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말씀 듣고 있고 그냥 교회 출석하다 그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이거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눈빛이요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몸이 뒤로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나옵니다. 왜죠? 하면서 말씀 들어요. 아멘 하고요. 사모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잃어버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거 책임감 영적인 책임감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거 빼앗길 우리가요. 나에게 맡겨진 사역 여러분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내가 기관의 임원으로서 내가 구역의 구역장 권찰 인도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이걸 내가 그냥 또 내가 중요하게 맡겨진 여러 가지 교사로서 또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이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져야죠. 그 영혼 내가 주일학 교사로서 우리 반 아이들 책임져야죠. 내게 맡겨진 이 현장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우연찮게 그 동네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이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은 겁니다. 그런데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어요. 그래 어떻게 죠? 어깨에 메고 막 즐겁게 왔대요. 내가 찾았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책임감입니다. 끝까지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책임감이죠. 우리 속에 정말 언제부턴가 진짜 잃어버린 이런 사모하는 마음, 책임감, 이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 시댁감은 친정감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왔다고 하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속에 잃어버린 것들, 빼앗긴 것들, 절박감, 뭔가 우리 속에 절박한 마음, 여러분 절박한 마음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눈물로써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을 두고 여러분 형제를 두고, 왜냐 여러분 복음만 하자면 형제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속에 절박감 필요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속에 느슨해지고 언제부터 게을러져 버린 겁니다. 이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는데, 이 절박한 마음,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형제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놈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전도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카들이 복음 못 들으면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 그래서 진짜로 다윗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왜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면서 진짜 부르짖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여러분 4장을 여러분 묵상을 딱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게을러져서 결국에는 이 중요한 언약궤를 이제 빼앗겼죠.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인들을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 죽고 또 나중에는 3만 명이 죽고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오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자꾸 지니까요. 그래, 저 실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실로라는 지역을 좀 기억하시라고요. 실로라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 엘리와 사무엘이 있다. 거기에 있는 사무엘이 지키고 있는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은 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가져가 버린 겁니다. 왜냐? 그 가져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가져갔는데도 패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 몸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파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문신을 파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막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도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꼭 불상을 모시고 신주단지를 모시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갔는데 블레셋 나라에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에 소문이 쫙 퍼지고요. 또 엘리 목사님과 사무엘이 있는 그 실로라는 지역까지 이제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 목사님이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니 여기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신성식 여기면서 이거 가져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그냥 그걸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언약궤를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게 블레셋 나라 지금 이게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일이에요? 벌써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대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졌어요.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꺾여갖고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 뚱뚱했대요. 이게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막 이런 일들이 막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빼앗긴 것들 여러분 다 찾아와야 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오늘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이 원래 이스라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은혜 받는 자리, 말씀 있는 자리, 복음 있는 그 자리, 사모하는 마음, 그 책임감, 또 여러분 절박한 마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 진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느슨해진 나에게 하나님 다시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자체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또 승리하시고 또 오늘 금요 기도에 또 성공하시고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응답 누리고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 자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전반부를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육신을 위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살아갔지만 이제 진짜 인생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그 인생의 후반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로 복음 인생을 살겠다라고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과거에 모든 했던 그 행실 모든 습관 체질을 다 버려두고 진짜로 새롭게 예수님을 따라 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 인생이 이제는 복음 인생 되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인생입니다.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복음 안에 정말 예수님 안에 참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참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정말 치료약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힘이 없고 무능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중독된 그 문제 절대로 우리 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 밖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내 인생의 정말 유일한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언약을 부여잡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유일한 길, 유일한 해답, 유일한 약, 유일한 힘, 유일한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이제는 전반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후반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은혜가 정말 임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육신의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인생으로 이제는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이미 나는 살았고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 후대 우리 자녀 이 복음 전하는 이 교회를 남기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늘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찾아오기 원합니다. 어느 때는 진짜로 우리가 진짜로 복음 밖에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진짜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많은 걸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만났고 이제 오직 복음 안에서 새 시작, 새 출발이 정말 되어지기 원합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또 신앙생활 느슨해지면서 결국에는 많은 걸 빼앗겨 버렸습니다. 정말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 저 불신자와 싸울 때에 격에는 패했고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죽어나갔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불신자들이 조롱을 하고 비웃고, 정말 아버지는 비참하게 인생을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많은 걸 빼앗기는 인생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기 원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 소매치기범이요,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빼앗아가는, 또 말씀과 복음을 빼앗아가는, 우리 속의 예배와 영적인 생활을 빼앗아가는 정말 말씀 소매치기범, 날치기범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빼앗기지 않게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마귀는 활동하면서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를 빼앗아가고 또 건강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며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정말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마귀의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결박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정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없어서, 이제는 정말 올바른 신앙, 정말 아버지의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서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언약궤, 이 증거교회는 결국에는 하나님 자체요, 이것 자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걸 진짜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되찾아와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빼앗겼던 것들 진짜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모함을 우리가 정말 회복하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 속에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사모하는 그 마음, 아버지는 다시 우리 마음속에 시편 107편 9절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간절하게 정말 말씀을 들으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사모함이, 진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진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책임감, 이 정말 아버지의 책임감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빼앗겨버린 이 책임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교육자로서, 내가 기관의 임원으로서, 내가 또 구역에서 구역 사역자로서 정말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영혼, 또 중요한 사역들, 내게 맡겨진 현장, 내게 맡겨진 그 집안, 가정 가문, 아버지는 학교, 또 직장, 아버지의 책임감을 가지고 빛을 발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거기에 마음 담고 영적 싸움하며, 우리가 한 영혼도 정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에 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정말 방황하고 있는 그 양을 되찾아왔던 것처럼,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진짜 우리가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진짜 예배를 드리다가 어릴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부턴가 진짜 예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속에 정말 책임감,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 동네에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고 마음 담고 스낵 캠프하며 아버지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우리 속에 정말 절박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다윗처럼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며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 진짜 우리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예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예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정말 아버지 성도들이 렘넌트가 진짜 예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전달하며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정말 그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모하는 마음과 책임감과 절박한 마음 정말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는 진짜로 이제 더 이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올 수 있는 역사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를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배에 도전하고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은 학교에서 직장에 사업처에서 모든 만남과 사역 속에서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붙드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보고 우리의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모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